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은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재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재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주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바칠 화목 제물에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한다.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기 7장은 앞선 6장에서 이어지는 5가지 제사 규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각각의 제사를 다른 제사와 구별짓는 그 제사만의 특징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물을 제단에서 전부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바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흠없는 소나 염소와 같은 값비싼 제물이든 아니면 양이나 비둘기 같은 상대적으로 값이 덜 나가는 제물이든 상관없이 번제단에 바친 제물은 전부 불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로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제의 특징은 5 제사 가운데 유일한 곡식 제사라는 점입니다. 번제처럼 전부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에서 한 줌을 거두어 바치는 제사라는 점,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아야 하는 대신 소금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소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바치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를 전해줍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 모두에게 제물의 남은 몫이 돌아가는 제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목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가운데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의무적인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 역시 이 제사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로 바친 동물의 피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제사장에서 백성에 이르는 속죄의 규례를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20%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 배상해야 한다는 보상 규정이 명시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제사 규례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제사가 단순히 죄를 사하기 위한 주술적 의례가 아니라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지은 이의 자각과 회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죄로 인해 어긋난 삶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의 다른 주술적 제의와 확연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제사 규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의 거룩한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물의 고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향기를 흠양하시는 분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바치는 저희의 기도가 입술에 머무는 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태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